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핵심 사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완성에 대해서 지난 수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교재 58페이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순종하고 또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런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악인뿐만 아니라 마귀와 사탄의 세력도 다 포함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이제 첫 번째 사망이죠. 근데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저항했던 사람들, 거역했던 사람들, 또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사람들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20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마귀도 이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집니다. 거기는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거짓 삼위일체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들도 다 불과 유황불에 던져질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먼저 악인들을, 또 사탄의 세력들을 심판하고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오십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환난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는 시간적으로 속히라는 의미보다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런 의미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신자들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한 대로, 희생의 분량대로, 고난을 당한 그 분량대로 여러 가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면류관의 그 종류도 많죠.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에도 종류가 많고 상급도 많은데 우리가 행한 거에 의해서 그대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행한 그대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세 번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그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 그때 부활한다 그랬죠. 불신자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하는데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조금 전에 둘째 사망을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는 게 둘째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우리는 둘째 사망에 처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또 우리를 함께 왕노릇하도록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심으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재림 때는 사자로 오시고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 후의 상황. 제가 마지막 시대의 시간 테이블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천년왕국이죠.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 천년왕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과 동일한 땅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서 다윗성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고, 이 천년왕국에는 마귀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마귀와 귀신들을 무적행으로,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영원한 불못으로 던지지만 그 전까지 무적행으로 이제 가두시고, 그래서 천년왕국에는 사탄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 계시록 20장 6절,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립니다.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도 세 가지 입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환란 전, 환란 중간, 환란 후. 이거는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 가지 입장 다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건데, 저는 이제 환란 후라고 생각했지만 제시카 윤 목사님의 책을 읽고 환란 전. 근데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이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전 천년설이 있습니다. 전 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많은 목사님들 대부분이 이제 이 사실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요 사이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후천년설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뒤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후천년을 주장하는, 요새 새롭게 이제 장로교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걸 주장하는데, 그러면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천년왕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평화만 있습니다. 공의가 100% 이루어집니다.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설이죠. 또 한 가지 설은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천년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다. 이게 실제 천년의 나라가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계시록을 다 상징적으로 푸는 입장이 있는데, 그러면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긴박성이 없어집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푸는 것도 잘못된 거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하늘과
제가 이게 펜을 안 하면 표시가 안 되네요. 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나면서 영원한 세계에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년왕국의 이 어떠한 모습인지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A번, 공의가 전 세계에 미칠 것입니다. 제가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복해야 될 7대 산, 7대 문화 영역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공의라 그랬잖아요. 그죠? 정치는 공의입니다. 공의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공의로 이 세상을 이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예수님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력 지혜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원더풀이라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모사라는 말은 카운셀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제 7가지 이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 다음에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이제 천년왕국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정의와 공의로 천년왕국을 다스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천년왕국에는 100% 예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불의와 불법과 이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릴 때는 공의가 다스리는, 공의가 충만한,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천년왕국이 됩니다. B번, 전 세계적으로 진정한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수많은 전쟁들, 갈등들, 싸움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은 진정한 평화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2장 4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가 열방 사이에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그 나라 사이에서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고 하는 것은 농기구의 일종으로서 쟁기 같은 겁니다.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시지만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가 흐르는, 강같이 흐르는 그런 천년왕국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예수님의 7가지 이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평강의 왕입니다. 그죠? 평강의 왕, 평화를 주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더 이상 전쟁이나 갈등이 없는 평화가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C번, 세상에 충만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9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이제 이 맥락에서 보면 천년왕국인데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들이 추수할 때 얼마나 즐겁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전쟁에서 이겨서 이제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래서 천년왕국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나라입니다. 박보영 목사님 우리가 간증을 들었는데 천국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이 땅에서 가장 기쁨의 1000배 정도 되는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년왕국에서도 그런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D번 사람과 맹수가 평화롭게 지낼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평화롭게 지냈죠. 근데 인간이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인간과 맹수 사이에도 또 동물과 동물 사이에도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는데 천년왕국에서는 그것이 회복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린 짐승과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사와 곰이 함께 모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정오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정말 우리가 소원하고 갈망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번 충만한 치유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에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천년왕국의 모습인데 이제 나중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은 이제 거기 영원한 천국인데 천국은 질병 자체가 없습니다. 아픈 것 자체가 없는데 천년왕국까지는 그런 이제 질병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것임을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나라임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F. 수명이 연장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요사이는 100세 되면 장수하는 건데 천년왕국에서는 저주받은 100세 전에 죽는 것은 100세에 죽는 자는 그렇게 장수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제 수고한 대로 이제 공의로운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다 했는데 나무가 얼마 정도 살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1000년, 2000년 삽니다. 그죠? 그런 나무들이 많은데 그만큼 천년왕국에서는 이제 수명이 늘어지게 연장되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천년왕국에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 오셔서 부활해서 우리도 살지만 우리는 죽는 게 없죠. 그죠? 여기서 이제 죽는다는 것은 그 7년 대환란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우상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자 가운데서도 이제 휴고당하는 것을 보고 이제 절대적으로 굴복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수명이 그러니까 부활한 사람도 있고 천년왕국에는 또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집은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입니다. 이제 오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나게 되죠. H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에서도 천국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일은 저주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게 노동의 축복입니다.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함께 다스리라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노동을 축복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천년왕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 노동을 하지만 즐거운 노동이 되겠죠. I 도시들이 재건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해졌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많이 파괴가 되고 또 그 와중에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특별히 이제 러시아와 터키와 이란이 중심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제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세계가 파괴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도시들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예수님 전능하신 분이어서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함께 우리가 함께 그 도시를 재건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시카 윤 목사님 책을 읽어보면은 천국이라고 그냥 예수님 말 한마디로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일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또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그 천년왕국이나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번영을 누릴 것입니다. 읽어보시면은 경제적으로 이제 뿌린 대로 풍성하게 거두는 그런 나라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계는 오직 하나의 정부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여호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재판가들과 통치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천년왕에서 공의로 통치할 것인데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예수님 밑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을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이제 통치할 것임을 교훈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2장 1절 이하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이제 마지막 시대 천년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은 시온산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요. 성경에서 산은 내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산은 나라와 민족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라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제 지도자적인 그런 입장에 있을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산들 위에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리니 시온산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소원하고 갈망하고 이제 그런 천년왕국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예루살렘은 천년왕국의 수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했지만 다윗성 시온산, 다윗성 그곳에 아니면 우리가 이제 그 24시간 기도하는 그 곳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그곳에서 보면 또 예루살렘이 다 보이잖아요. 그쪽에서 아마 예수님께서 청와대 같은 그런 건물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세상에 이렇게 불의와 불법과 충만하고 공의가 없게 됐는데 이것들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로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그 천년왕국입니다. 두 번째 백보자 심판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시록 10장 15절, 계시록 20장 10절 15절 거기 보면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리니
나중에 이제 마귀가 던져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아까 설명드렸는데 저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내가 크고 흰 보좌와 흰 보좌 이거를 이제 한자로 우리가 해서 백보자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백보자 심판을 설명하는 건데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뭐 그런 개념인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펼쳐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천사들이 우리의 행위를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죠, 그죠? 그 기록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제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신자들은 이 백보자 심판에 서지 않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근데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한번 기록되면 영원한 기록이 아니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제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리라, 지워 버리리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생명책에 포함되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들도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옥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보영 목사님이 여러 가지 지옥을 이야기했는데 더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다 고통스럽지만 덜 고통스러운 곳이 있고 그 행위에 따라 가지고 지옥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됨을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금요 기도회 때 이번 주 또 다음 주는 다른 이제 이번 주는 성금요일에 송 목사님 말씀 전하시고 다음 주에는 임동욱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 주에부터 제가 나머지 기독교 세계가 나머지 부분을 자세히 금요 기도회에서 조금 제가 더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주 동안 세계관이 무엇이고 세계관이 뭐라 그랬죠?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 그 세상에 크게 이제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는 실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 선인가 악인가, 이런 이제 또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인가, 이런 것들을 보는 관점이 세계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관이 중요한 이유는 세계관을 따라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도 있고 잘못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드렸죠. 죽음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다르게 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보는 그 세계관이 맞는 거죠. 그래서 세계관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세계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세계관을 통해서 사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또 나아가서 문화가 결정이 됩니다. 그게 세계관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과 같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준이 없으면 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양궁 시합이나 뭐 사격 시합에서 표적이 없다. 그럼 아무데나 쏘고 자기가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준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독교 세계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삼위일체 하나님.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교훈하는 데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셔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게 기독교 세계관의 이제 핵심이고, 또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중요한 사건이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중점적으로 먼저 자세히 이제 살펴봤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짜 화폐를 식별하는, 분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화폐를 깊게 연구하는 겁니다. 진짜 화폐에 대해서 깊게 모든 감촉과 구조와 내용과 다 알고 있으면은 가짜는 그냥 분별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자세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좀 남은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새 생각 인간을 본래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따먹음으로 타락하고 세상에 심판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하나님의 대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의도가 포함된 범죄이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그런 인간과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믿음의 경주로 초청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믿음의 경주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 길로 초청을 받은 겁니다. 본래 우리 인간은 늘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그 경주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천국까지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죄를 미워해야 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 넘어가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음을 이제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본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지옥 가서 정말 영원히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했을 때는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아감으로 다 영원한 천국 주님 오셨을 때 휴거되어서 정말 축복된 청년 왕국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